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결정적인 순간, 능력과 자유함에 대하여 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1번에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을 때 임한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저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거, 우리 안에 뭐가 있냐?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나를 지치게 하는 무거운 것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지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마음이 지치면 지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그런 영역들, 또 그런 분들, 환경은 퍼펙트한 환경을 가졌는데 그 마음들이 지친 사람들 저 너무 많이 만나요. 그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땐, 야, 저 환경은 너무나 정말 초라하고 저런데 어떻게 저 마음 안엔 저렇게 기쁨이 있지? 즐거움이 있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은요, 인간이 느끼는 행복도는 외부에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마음을 경작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에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에덴을 경작하라. 경작하라. 컬티베이트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의 땅을 경작하는 것. 그 에덴은 우리의 마음과 같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부탁하신 건 그거예요. 경작하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 안에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엇이 머물게 되나 그걸 봐야 돼요. 또한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 내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것을 알아야 된다. 왜 이걸 알아야 되냐? 답을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풍랑을 빨리 잠잠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과 걱정으로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아담 안에 거했습니다. 생기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생영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존재감을 의미합니다. 인간은요,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뭐냐, 임재가 뭐냐, 어렵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presence of God. presence of God이 도대체 뭐예요? 인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는 거예요. 막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요, 학습돼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가 부모님의 존재를 학습해서 인식해서 아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본능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한 거예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이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인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 집에 가면 저희 아버지의 채취가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집에 가면 이것이 아버지의 집인 줄 알아요. 왜? 아버지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바라보실 때 오늘날로 여러분 얘기하면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했어요. 성전을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교회로, 어떤 그런 타성에 젖은 교회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 친밀감,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감에 바탕을 둬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집이라고 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의 채취가 있고 내 아버지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었어요.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아버지 임재가 없네. 건물은 교회인데
거기에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아버지가 느껴지지 않네. 왜? 자녀니까 아버지가 있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갔는데 없는 거야, 아버지의 존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강도의 구렬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성전을 향해서. 더 이상 아버지 집이 아닌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19장 46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너희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집, 홈. 홈에 누가 있어요? 강도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가족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뒤집으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은 이런 집이 아니라고. 자, 보세요. 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외형적 성전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내면, 우리 내면에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찾아오신다면 여기는 지금 홈입니까? 강도의 구련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 성전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으로. 여러분, 이것은 어떤 힘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아버지 집은 그게 많은데 그게 영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고 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쁨이세요. 할렐루야. 예, 맞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은 뭐가 많아요? 성령님은 뭐야? 사랑, 희락, 양선, 충성, 절제 뭐 이런 게 많죠. 그럼 어떤 우리 안에 이미 아버지의 영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셀프 컨트롤의 은사를 한번 보세요. 자기 절제. 여러분, 세상은 절제를 못하게 하는 곳입니다. 선을 넘게 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어떤 영역에서든지.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공격이거든요. 선을 넘게 하는 것. 자꾸. 가정이 왜 깨집니까? 둘 중에 하나 선 넘으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막 하다가도 어느 순간 왜 감정이 부부싸움에서도 감정이 상합니까? 선을 넘지 말아야 될 말을 던질 땐 여러분 깨지는 거예요. 선을 넘어요, 근데 인간은. 왜? 절제하지 못하니까. 부모들도 내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왜 선을 넘어서 저주의 말을 나갑니까? 왜요? 셀프 컨트롤 은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절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프랙티컬한 거죠. 실제적인 것이죠. 그런데 육은 그렇지 않아요. 육이,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 육의 상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성전인데 아버지의 임재가 없는 상태. 뭐만 가득합니까? 육의 결과물. 근데 그 육의 결과물들은 나를 지치게 하는 일이에요. 나를 피곤하게 하는 일이에요. 걱정을 가져다 주는 일이에요. 싸움은 싸울수록. 여러분, 빨리 허물어야 합니다. 옆 사람 얘기합시다. 가벼워지자. 빨리 가벼워져야 돼. 빨리. 우루사로 해결이 안 돼. 우루사 막 지치니 막 곰 몇 마디씩 피곤해 쩌른 당신이요. 우루사 그게 해결이 돼? 안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가, 무엇이 머물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육체가 되는 그 순간 그 마음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은요, 육체는 욕심이거든요. 왜 욕심의 정의는 뭘까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해. 사랑을 충만히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뭘 잘 못하고 뭐 그런 건 상관없어. 이미 만족된 상태. 다시 말하면 건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순기능이 돌아가는 상태라는 거. 근데 욕심은 뭐예요? 형상이 깨졌으니까 부족한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의 뿌리를 보면 연약함이에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뭘 채웁니까? 권력, 자랑, 교만, 경쟁, 돈. 그런 것들이 자석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그 쌓아둡니다. 권력을, 자랑을, 교만을. 겉은 굉장히 이 몇백만 원짜리 날렵한 명품을 입고 있어도요, 겉은 최대한 가벼워. 몸도 운동해가지고 탁 가벼워. 속은 천근만근이라. 겉은 가벼운데 속은 천근만근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만났어요. 겉은 너무나 가벼워. 오히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땅에 발을 딛고 다니지 않아야 될 사람들. 속은요, 천근만근이야. 겉은 깃털인데.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됩니다.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었다는 것의 증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이제 네 안에 나의 영이 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네가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네가 이길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성전 안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까 얘기했죠. 그 경쟁이 가득한 곳에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의 속성이 있잖아요. 사랑은 그러지 않아요. 먹어라. 다 먹어. 괜찮아. 먹어. 남이 내 걸 갖고 가도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예전에 받았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아요. 할렐루야. 희한한 겁니다, 이건. 예전에는 경쟁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지켰는데 사랑이 머물고 있으니까, 그 영이 머물고 있으니까, 성령의 속성이잖아요. 머물고 있으니까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예전에는 내 옆에 있는 누가 나에게 막 뭐라고 했는데 힘들었어. 어느 순간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져. 왜 그러냐? 내가 무슨 고수가 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으니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신비한 겁니다. 신비한 거. 여러분, 바울의 예를 들어보세요. 신분적으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울은 최고의 소유를 갖고 있었어요.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냐면 내 마음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소유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도 보세요. 시작. 절 줄도 알고 풍부의 모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구체적으로 소유에 대한 관점 변화고, 이것을 잘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가 착각해요. 비천에 처하는 것이 곧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고, 어떠한 사람은 또 이쪽 측면에서는 또 부유함을 얘기하는 사람, 이것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앞에 나타난 나의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거하고 있냐, 육체의 영이 거하고 있냐, 육체가 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느냐, 예수의 영이 거하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바울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유를 허락하실 때가 언제냐? 구체적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누구에게 재물 주시겠어요? 재물에 집착하지 않는 자예요. 재물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자예요. 누구에게 능력 주시겠어요? 그 능력에 집착하지 않는 자예요. 그 능력을 통로로 쓸 수 있는 자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저희 아버지랑 다닐 때 그랬어요. 어디 가서 좋은 데서 먹으면 그것도 감사했지만 통닭 하나 먹는 것도 감사했고, 문제는 좋은 데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나쁜 데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지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 현대사회 디지털 시대 속에서 여러분 디지털 시대의 어떤 문제점들과 어려움들을 제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은요, 인간의 정체성 파괴예요. 의존적 인간, 무능력한 인간을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능력과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능력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전적으로 의존된 삶이에요. 여러분, 디지털 시대에 나타나는 모든,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이 부족한 것들 인해서 여러분 디지털이 갖고 있는 첨단 기술로 해서 인간의 모든 것을 돕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거 없이 못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고 있어요. 그 유발 하라리가, 여러분 세계 미래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나타날 인종은 신인류인데 그 사람은 어떤 인류냐? 노동력이 상실된 인간이 앞으로 나타날 신인류이다. 큰일 난 거다. 유발 하라리 세계적인 미래학자 아닙니까? 그렇게 미래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테크놀로지에 인해서, 기술에 의해서 앞으로 탄생할 미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계가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비관론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타나는 디지털 시대의 이 맹점이 무엇입니까? 중독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보십시오. 중독은 뭐예요? 완전한 묶임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묶여있는 거예요, 청년들. 해결이 안 됩니다. 중독은요, 그 대상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중독의 뿌리에 가보면 사실은 금요예배 때 박주현 목사님이 얘기하신 우상과 같은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상태. 그게 중독입니다. 그가 지니고 있는 소유가 없어질 때 어느 순간 그 소유를 확 뺏어가거든요. 패닉 상태가 됩니다. 이거 막 길들여져 있다가, 이거 재밌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대인들 핸드폰 보고 다 이렇게 이게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묶고. 어느 날 핸드폰 이틀만 뺏어가 보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뭐 해야 될지 모를걸요? 대화할 때 뭐 해야 될지 모를걸요? 무능력한 인간들로 만들어. 의존적 인간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정체성이 깨지고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내 정체성을 알 때예요.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순간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예수님을 연호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순간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순간은 상징적인 왕이 입성하는 그와 같은 실제적인 어떤 그런 이 분위기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디에 타셨습니까? 나귀에 타셨다.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는 나귀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주인을 태울 필요가 없는 멋진 말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아무리 멋진 말이어도 백마고 화려하고 값어치가 있어도 주인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타세요? 나귀에 타셔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이 나귀는 여러분 쓸모없는, 여러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 말들과 비교해 보세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셨어요. 그 초라한 나귀를. 그런데 보세요. 누가 탔느냐에 따라 나귀의 값어치는 달라진 것이에요. 오늘 나의 값어치, 나의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나귀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자 보세요. 어느 날 자기는 항상 남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인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막 연호해. 와, 내가 인기가 있어졌나? 나귀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목을 잘라야 되는 나귀인 거고. 그죠? 그 상태에서 나귀 때문에 그러진 않는 거잖아. 예수님 때문에 연호해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부유케 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부유케 되고 내 힘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유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유한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까? 나를 연호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 내 등에 타신 그분 때문에 이 교회는 그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조이풀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희한한 걸 경험해. 제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했어요. 오늘 내가 나귀구나. 나귀가 되고 싶다. 억지로 겸손해라. 억지로 온유해져라. 여러분 이거는 갈 수가 없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나는 나귀 같은 존재구나. 나는 엎드려야 되는 존재구나. 나는 교만하면 안 되는 존재구나.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게 너무 좋아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이야, 이거는 신비라 이겁니다. 갑자기 마음 안에 자유가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요. 요번에 그거를 봤어요. 왜 이 설교를 제가 준비했느냐. 이 정체성이 부딪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체성이 사단이 이 수많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나를 세우려고 하는 이제 시대 속에서 마지막에 저희 아시아 영 리더십이 모였어요. 여러분 아시아 영 리더들이에요. 다 능력이 있어요. 다 할 만큼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어떻게 연합합니까? 이 사람 생각이 달라요. 이 사람 생각이 달라요. 이 사람 생각 전략으로 연합하겠어요? 근데 언제 연합했는 줄 아세요? 기가 막히게.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낙이구나. 야, 코리아를 봐라. 얼마나 한국에 하나님 쓰셨나. 나머지 너희들이 우리를 집중해서 좀 따라와야 돼. 아무도 안 따라와. 아시아의 여러분 미션 판도가 바뀌었어요 지금. 어떻게 중국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세계 선교가 중국을 빼놓으면 지금 얘기가 안 돌아가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인도네시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여러분 한국이 예전에 한국을 쓰셨다. 한국이 너희에게 다 선교사 보낸 나라다. 그러니까 너희가 와서 이제 다 꿇어서 우리가 하자면 하자. 그런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
깨달았어요. 한국이 이 일을 연합했는데 무엇을 얘기해야 되나, 무엇을 말해야 되나 깨달았어요. 겸손하게 우리가 낙입니다. 우린 연약한 자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 내려놓음의 공간에 우리의 정체성이 누군지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어디에 임할까요? 여러분이 언제 임할까요? 내가 낙이다. 내가 당낙이다. 나는 형편없는 낙이다. 자랑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나는 나귀가 되고 싶다. 나는 나귀가 되고 싶다. 나귀가, 나는, 여러분, 젊은이들 여기 딱 보세요. 스테이지에 커다란 화려한 말 놓고 여기에 나귀 놓으면 뭐 타고 싶겠어요? 여러분 안에 솔직하게. 이거 타고 싶을 겁니다. 누가 나귀 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귀가 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나귀가 되는 순간 자유가 임합니다. 나귀가 되는 순간 기쁨이 임합니다. 나귀가 되는 순간 걱정이 없어집니다. 내 등에 타신 그분으로 인해서.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엄청 힘들 거예요. 좋은 말일수록 여러분 이상한 것만 많이 걸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